열왕기 하 21. 열왕기가 아빠 줘. 열왕기 하. 얘라, 성경을 찾는 연습을 해야 돼. 열왕기가 몇 장이야? 21장. 맞다. 성경 찾는 연습을 해야지. 21장. 문하세다. 오늘 문하세야, 오늘 문하세.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한번 천천히 그냥 아빠 읽고 다 같이 읽고 이렇게 가보자. 네. 아빠 먼저 읽을게. 문하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문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왜 자꾸 빨리 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 레메시오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고민이 아몬 왕을 번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되니라. 자꾸 아멘. 자, 우리 이거 2장씩 이거 앞뒤로 있으니까 자. 자, 오늘의 왕은 무슨 왕이지? 문하세. 문하세야, 문하세. 왜 문하세는 아빠가 여기 종이에다가 잘못 써놨어.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문하세가 12살에 이제 왕이 됐어. 그런데 몇 년을, 근데 몇 년을 다스렸다고? 8년. 오늘 21장에 읽으니까 거기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 한 52년. 55년을 다스렸다고 나왔지, 그지? 근데 아빠가 여기에 성경에 55년 성경하고 나잖아. 항상 대조해서 보는 거야. 55년을 다스렸는데 아빠가 52년이라고 써놨지.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사실은 이 12살의 왕이 돼서 55년을 다스리면 67세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안 맞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마도 히스기야가 이 문하세가 12살 때 공동으로 같이 공동으로 통치를 한 거야. 그러니까 문하세는 12살에 왕이 된 게 맞지. 아버지하고 같이 동치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쳐서 그렇게 보면은 히스기야는 한 42년 정도를 자기가 이제 한마디로 혼자서 통치를 하게 된 거지. 자, 그래서 10년 정도를 아버지 히스기야하고 같이 통치를 한 거야.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 아수르. 그렇지. 아수르의 지난번에 나타났던 왕 이름 혹시 알아? 랍사게 말고. 랍사게를 보냈던 왕이 이름이 뭐야? 아수르의 왕. 산헤립, 그지? 괴롭혔던, 히스기야 괴롭혔던. 산헤립이 나중에 집에 가서 어떻게 됐어? 아들한테 암살당. 암살당했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된 아들이 에살핫돈이라는 왕이야. 에살핫돈이라는 왕. 그래서 에살핫돈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문하세가 왕이 되었을 때쯤,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문하세가 왕이 됐을 때쯤 이 아수르가 다시 강성해졌어. 그 전에 왜 사네립 있을 때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잖아, 한 번에.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힘을 못 쓰는 것 같았는데 이제 그 에사라돈이라는 왕이 사네립의 이 아들이 다시 왕이 되고 막 아수르가 다시 힘이 세지는 것 같이 막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애굽,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무슨 나라야? 애굽이? 이집트. 이집트를 막 점령하고 막 그랬어. 애굽. 그러니까 이때는 문하세가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아수르 왕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 왕을 쳐부셨는데, 그래가지고 완전 아수르라는 나라 끝난 줄 알았는데, 뭐야? 다시 아수르가 다시 부흥하고 있잖아. 다시 강해졌잖아.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이렇게 계속, 아수르랑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항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까? 아수르가 저렇게 우리 협박하고 이러는데, 최선의 방법이 뭘까? 정말 쟤네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고 평안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문하세는 하게 됐어. 근데 이게 믿음이 있는 생각이야, 없는 생각이야? 없는 생각. 믿음이 없는 생각이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문하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 안 하던 백성들을 다 개혁했지, 그지? 막 그 산당도 다 없애버리고 막 그 노뱀 있잖아, 모세 시대의 노뱀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개혁을 했잖아. 그런데 이 문하세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개혁을 잘 밀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도록 오히려 뒤집어 버렸어.
아버지가 산당을 없앤 거 산당 다시 세우고, 다른 우상들 만들어 놓은 거 다 없앤 거 다시 세우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은 길을 간 거야, 반대의 길을 간 거야? 반대. 반대의 길을 갔어.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역사책 이런 데 보잖아. 역사 이런 연구, 아까 우리 왜 공룡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 고고학 말고 막 그런 옛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아수르 비석이 큰 게 있거든, 비문이 엄청 큰 게. 근데 그걸 발견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해석을 해봤다? 거기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 아수르 왕이 써놨어. 저기 남유다에 저 므낫세라는 왕은 나의 충성된 신하 중에 두 번째다. 왜냐하면 저 므낫세는 우리 아수르를 너무 사랑해서 군대까지 보내준 훌륭한 나라다.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충성한 두 번째 사람 이름으로 므낫세가 들어가 있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다른 왕일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 여기에 보면 서쪽에 해안 평야, 지중해 쪽으로 평야가 있는데 거기에 에그론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서 감람류가 많이 나오거든. 감람나무가. 그래서 감람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아수르의 조공으로 다 바쳐버렸어.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므낫세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한테 충성을 했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실은 그게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잖아. 므낫세가. 그러니까 나쁘지.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쟤네 잘하고 있는 건데? 그럼 강한 사람한테 잘 붙어 있어야지. 강한 사람한테 돈이라도 더 줘야지. 그래야지 너네도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다고. 그지?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가를 보면 이 므낫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만히 두시겠어, 안 두시겠어? 안 주시. 그럼 하나님 왜 가만히 안 두셔? 그들을 사랑해서 그래? 그들을 미워해서 그래? 그들을 사랑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야.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라고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지. 자, 이런 오늘 내용이야.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므낫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아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8시 28분이래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는 게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은 정말 안정과 정말 평안하고 정말 행복은 누구하고 함께 있을 때의 그런 것들이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마 아빠랑 정말 있을 생명이 있는 때요. 거지. 엄마 아빠랑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 그렇지만 엄마 아빠랑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 여기 지금 봐봐. 므낫세 아들이 누구였어? 히스기야. 므낫세 아들. 아몬. 근데 아몬도 아빠랑 있을 때 좋았겠지. 그렇지만 이 아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돼? 여기에 보니까.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어떻게 됐어? 아몬이라는 사람은? 23절에 보면 그의 신복들이, 그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에서, 왕궁이 어디야? 왕궁에 누가 살아? 왕이 사는데 이 아몬 왕이 사는 집에서 신하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왕궁에서 왕을 죽여버렸어. 무슨 왕? 이 아몬 왕을. 그러니까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 엄마 아빠랑 있어도 좋아. 당연히 엄마 아빠랑 있으면 좋지. 그렇지만 20몇 짤? 이해라. 아빠가 얘기할 때는 아빠 말을 들어야 돼. 아몬 왕도 아빠랑 있을 때는 좋았겠지.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들의 모든 생명이 달려있어. 생명이. 그지?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가 있고 돈이 있고 음식이 있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러면 내가 모든 게 다 이제 만족스럽고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그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정말 행복이 있고 정말 안전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네. 이게 오늘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야.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좀 더 깊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보는 거야. 자, 오늘 보는 왕이 무슨 왕이라고? 문하세. 문하세 왕이지. 언제나 왕들은 성경을 보면 왕들에 대한 서술을 하기 전에, 기록하기 전에 특징을 먼저 딱 드러내. 2절에 보면 이 문하세 왕의 특징이 뭐래?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그랬대? 아니요. 2절에 보니까 뭐래? 문하세가 왕이 될때 나이가 문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은 하지만 이에 따라서 하지만 이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면 문하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아닌데 하나님 백성 남유다의 왕이 됐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 2절에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했대. 그지? 왜 그랬을까? 모르겠. 이 사람은 왜 하나님 백성이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나단이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 나단아? 왜 그랬을 것 같아? 몰라요. 왜 그랬을 것 같아? 생각을 해보자. 왜 그랬을까? 몰라요. 나단이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아 몰라? 알아요. 그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치?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동생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럴 때도 있지. 그치?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도 있잖아. 네. 근데 그때 왜 그런 것 같아? 사랑. 이혜린 왜 그런 것 같아? 지금 8시 30. 모르겠어요. 33분이래요. 그지. 그러니까 이 문하세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게 교회는 다녀. 근데 마음으로는 사실 하나님을 안 믿어. 그냥 우리 아빠 때부터 교회 갔으니까 교회 가는 거야.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교회 예배에서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건 알아. 그냥 주일날에 예배당에서 앉아. 그리고 엄마 아빠가 조용히 하라 그래가지고 조용히 해.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 없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이니까 주일날에도 사실은 마음이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마음이 더 그렇겠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 안 되게 살아가는 거지. 그지? 자, 2번 보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 장, 뒷장. 2번. 자, 2번 나단이가 한번 읽어볼래? 문하세는 남유다의 아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문하세가 한 일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 왕과 어떤 면에서 유사합니까? 자, 문하세는 남유다의 아합 왕이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야? 문하세. 아프테프. 문하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야? 아합 왕이잖아, 그지? 그런데 남유다의 아합이라고 불리는 왕이 누구야?
아빠 때 뭐? 문화세. 므낫세야, 그지? 그래서 므낫세가 한 일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한 일과, 처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 네모칸에? 처음에 바알 재단이라고 써 있지.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은, 3절의 끝에 보면은 뭐라 그래? 중간부터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누구를 위하여?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았다 그래. 그런데 똑같이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32절에 보면 지금 아합 왕이 했던 기록이 그대로 있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누구를 위하여?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한 일과 지금 남유다의 므낫세가 한 일이 똑같아, 달라?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남유다에 처음으로 바알 재단을 쌓은 사람이 므낫세야.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왕이야. 그지? 또 돌아가서 보면 또 3절에 보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대. 그런데 이것도 또 아합 왕이 한 일이거든. 16장 33절에도 보면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얘기하지. 똑같은 일을 해, 똑같은 일을. 그리고 자, 봐. 또 돌아와서 10절을 보면 가증한 일? 11절이다. 이거 10절, 왜 10절이라고 돼 있지? 11절에 보면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증하게 행한 거.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똑같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21장에 2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뭐하게? 가증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다 똑같아. 심지어 다시 돌아가서 므낫세 왕에 대한 얘기를 보면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니까 죄가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못살게 굴고 불의를 행하고 정의롭지 않게 행하고 공의롭지 않게 행해가지고 무죄한 사람들을 괴롭혔다 이런 얘기거든. 그런데 이 얘기를 보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했던 일 중에 우리가 기억에 남는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그런 게 기억에 남는 게 혹시 나단이는 있니? 아합 왕이? 누구의 포도원을 뺏었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어. 그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팔라니까 나봇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합 왕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어떻게 했지? 저요? 아합 왕이? 나봇을 죽였어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멸시하고 저주했다고 그렇게 거짓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뿐만이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까지 왜 죽였을까? 아들들도 공격해. 아들이 살아남으면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을 물려받고 포도원을 물려받을 거니까 그 유산을 받을 사람들도 죽여버린 거지. 그래서 나봇과 나봇의 아들들도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나봇과 나봇의 아들들은 죄가 있어 없어? 없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그 땅이 갖고 싶어서 죽여버렸어.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한 똑같은 일을 누가 한 거야? 므낫세가 한 거야. 그래서 아빠가 그 아래 특별히 별표 쳐놓은 거 있지. 별표요. 검은색 별. 블랙스타다, 블랙스타. 거기에 보면 뭐라 써있어? 나단이 한번 읽어볼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므낫세는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학살했다고 기록하고 초대 교부들이 유스티누스와 터툴리아누스도 동일하게 전한다. 그러니까 유대 역사가가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나 그리고 초기 교회에 교부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므낫세가 선지자들을 다 굉장히 많이 죽이고 학살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되게 잔인하지. 톱이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지 문하세가, 그지? 톱이 뭐예요? 자 3번 우리 이혜리가 한번 읽어볼래? 이혜리가 3번. 사절이요? 3번. 4절과 7절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은 본문에 나타난 므낫세가 행한 일에 대한 기록과 어떤 유사점이 있습니까? 아까는 아합 왕하고 므낫세 왕의 공통점이 나타났었잖아. 그런데 이 남유다 왕 므낫세에 대한 기록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왜 멸망당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게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하나 내줄게. 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누굴까요? 호세야. 호세아야, 호세아. 맞았어. 그래서 보면, 므낫세가 여기에 보면, 열왕기하 17장 16절에 보면, 호세아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열왕기하 17장 16절의 끝에 보면,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이 얘기는 똑같이 오늘 우리가 봤던 3절 말씀에도 므낫세가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다 이런 내용이 나와. 뿐만이 아니야. 열왕기하 17장 17절에 보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자기 자녀를 우리 나단이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죽인다는 건가? 그렇지. 몰렉신에게 바치는 어떤 예식이었는데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태워 죽여서 몰렉신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고 그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준다. 그런 신이 몰렉신이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기록을 하는데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도 보면 므낫세가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대. 그리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이 내용들도 똑같이 17장 17절에 보면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 심지어는 21장 9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듣지 않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행한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라고 나오는데 열왕기상 17장 13절 이하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므낫세에 대한 얘기, 그 사람이 행한 게 아합 왕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내용들이 다 므낫세 왕의 치세 때 있었다라는 내용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그리고 남유다의 므낫세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야. 이해되진 않아. 그래서 별표를 보면 아빠가 읽어줄게. 이거는 중요하니까. 아니 엄마가 읽을까? 별표를 한번 읽어보자. 별표. 4절과 7절에 나오는 자기 이름을 두신 성전과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기억나게 한다. 그런데 그 성전에 다른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여호와 하나님의 배우자로 만들어 성전에 두는 므낫세의 행위는 언약을 파괴하는 행동이며 그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한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4절에도 보면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이 나와.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 이렇게 나오지. 7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 나타나? 7절의 끝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이렇게 나오지. 자기 이름을 둔 성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예루살렘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므낫세가 뭐 했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에다가 4절의 끝에 보면 성전에 제단을 쌓았어. 7절에 보면은 뭘 했어? 7절에 처음부터 봐봐.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어디에 세웠어? 성전. 성전에 세웠어. 이게 무슨 얘기냐? 아루색이 뭐예요? 새겼다라는 거야. 새겼다라는 거지. 그래서 보면 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언약,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다윗과 그 자손들을 위하여 내 이름을 둔 성전을 내가 짓겠다. 그리고 다윗 너가 아니라 네 아들이 짓게 하겠다. 다윗의 아들이 뭐야? 이름이 뭐야? 솔로몬. 솔로몬이 짓게 하겠다라는 약속. 이 다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 다 나타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에다가 이 므낫세가 막 제단을 쌓아버리고 다른 바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옆에다가 하나님 외로우시죠? 결혼시켜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옆에다가 무슨 신을 갖다 놓은 거야?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옆에다 갖다 놓고 막 그랬던 거야. 아세라 목상을 막 갖다 놓고 그랬던.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은 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므낫세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막 언약을 모욕했다. 막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언약을 막 깨뜨린 거잖아.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될 거다? 남유다가 어떻게 될 거다? 무너지고 멸망할 거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안타깝지, 그치?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싫어하는 거야. 자, 4번 한번 우리 이혜리가 읽어볼까? 4번? 4번. 4번. 아래. 므낫세. 므낫세. 네. 므낫세 통치하에 있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9절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재앙은 무엇입니까? 14절. 자, 므낫세가 이랬다 그랬어. 근데 므낫세는 왕이잖아. 근데 백성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왕은 저렇게 못되게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이랬을까? 아니요. 아닐 것 같아? 9절에 보면, 9절 봐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어땠다? 더 심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거야. 나잖아. 아빠가 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막 살아. 막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아. 그래가지고 나단이한테도, 나단아, 아빠가 이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 알았지? 서로 미워하고 때리고 막 그렇게 살아. 이러면 나단이는 어떻게 해야 돼? 싫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므낫세가 그러니까 왕도 저러네. 아싸, 나도 그래야지. 어쩌니 나 하나님 섬기는 거 좀 귀찮았거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잘됐다. 좀 주일날에 놀러가고 어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아빠가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므낫세의 꾀을 받아서 악을 행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13절 이하의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 그래서 12절의 끝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이마다 귀가 울리리라. 귀가 어떻대? 울려요. 소리 지금 귀가 막 울리지. 나도 해주세요. 그래서 귀가 막 울리지. 그렇지. 귀가 막 울린대. 그 정도로 크게 명확하게 진짜다. 진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라는 뜻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신대?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사마리아가 어디의 수도였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 사마리아를 잰 줄과 또 누구의 집? 누구의 집? 누구의 집? 유다? 응? 유다? 13절에 나와 있잖아. 13절. 사마리아를 잰 줄과 누구의 집? 아합의 집. 아합. 누구야? 아합이 누구야? 북이스라엘. 그래. 악한 왕이었지, 그지?
그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푼다. 이게 주라고 추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나다나, 이렇게 집 지을 때 수평이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요. 수평이 안 맞으면 이렇게 놓으면은 막 아무거나 굴러가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아무데로나 기울어져 있으면 막 굴러가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지을 때도 이게 추와 이런 줄로 탁 수평을 재고 길이를 재서 딱 할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기준, 추와 줄로 쟀을 때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잖아. 그런데 그 줄과 추를 어디에 대겠다고 말씀하셔? 어디에 대겠대? 1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성전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는 유다 족속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라고 너희는 얘기하면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북이스라엘에게 행한 심판을 너희에게도 행하겠다라는 거야. 너희가 불신앙하고 불경건하게 그렇게 살면 너희 북이스라엘 지금 멸망했어 안 했어? 지금 했어요. 했잖아. 너희 지금 저거 보면서 못 깨닫지? 너네 내가 똑같이 만들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 다 끝났어.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 졸린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경건을 너무 늦게 시작했어. 일찍 해야 돼, 일찍. 자, 5번. 우리 나단이가 한번 읽어볼까, 5번. 8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에 붙어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이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8절이 아니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 8절 한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 8절. 준비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문제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근데 이게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 같아? 안 붙어 있는 것 같아? 8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이 땅에서 너희가 유리하거나 힘들게 살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면이라고 되어있지. 조건이잖아, 조건. 네. 나다나 너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장난감 사줄게. 네. 이게 조건이야, 조건이 아니야? 조건이지. 근데 여기 8절에도 보면은 조건 같아, 안 조건 같아? 조건 같아요. 조건 같이. 근데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하는 얘기 들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건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이해라. 있어?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조건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나잖아. 없는 거라. 너 예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너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기 위해서 너가 뭘 해야 돼? 나다. 너가 할 게 있어? 뭐를 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이해라.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 일이 너가 무언가를 행해서 구원받는 거야? 아니면 뭐 더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근데 제가 어떤 거 같아? 벌레는 어디 있어? 뭘 더 깜짝이야. 뭘 더 해야? 하나님도 좀 일하고 너도 좀 일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하신 거야? 모르겠어. 모르겠지. 좀 어려운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다가 나도 구원에 뭘 좀 보태고 내가 힘을 보태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아빠가 여기에 별표에다가 이렇게 해놨어. 별표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별표 잘 봐. 사무엘서는 11개 앞에가 사무엘서였잖아.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이 있고 11기서는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에 초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에 주어지는 심판, 지금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취소가 아니야. 취소 같은데요? 너 불순종했으니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 징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해되지? 이해가 좀 어렵지?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하는 모든 것들은 얘 나쁜 놈아, 이 나를 속상했으니까 넌 좀 맞아 죽어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졸려요. 약속의 취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내용을 성취하기 위한 성취를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성취를 바라보고 있고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고 있는 과정 안에 있는 징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에 순종을 해야지 너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법에 이거 완전히 100% 순도 100%로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이 아닌 거지. 그렇지. 이제 잘 이해하네. 순전히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의 언약으로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마지막이 되게 중요해. 이게 마지막이 되게 중요하거든. 반전이 있어, 반전. 이렇게 므낫세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하고 므낫세는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불경건하고 불의했다. 당연히 신앙이 불경건하니까 삶에서도 불의하게 살아가겠지. 그렇게 하다 죽었다. 끝나는데 재미있게도 역대기하 33장을 보자. 역대하 33장. 아빠 거 봐. 역대하 33장을 보면 남유다의 아합으로 불렸던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나타나. 그게 뭐냐? 10절부터 보면 이래.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뭐 했다?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이제 재밌어. 뭐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기서 그가 누구야? 그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 그렇지.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냥 징계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므낫세가 뭐래?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아. 야,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을 하는 걸 빡 깨달은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14절에 보면 므낫세가 죽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므낫세가 한 일들이 선을 행한 일이야. 므낫세가 정신을 차리고 선을 행했어. 왜 그렇게 행했어? 이거 행해가지고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므낫세가 이 일을 행한 거야? 아니야. 그렇지. 나다는 아니지. 조금 전에 본 대로 므낫세가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깨달았어. 하나님이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고 정말 사랑하게 된 거야. 그래서 14절 이후에 나타나는 므낫세가 행하는 모든 선행은 내가 이걸 해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것들을 다 행해가지고 구원받아야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던 거야.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86문답을 보면 선행을 왜 해요? 선행은 착한 일이거든. 왜 기독교인들이 착한 일을 해야 되죠?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럼 선행은 필요가 없네요. 착한 일 할 필요가 없네요. 율법에 순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도 없고 십계명에 순종할 필요도 없네요. 이렇게 말하거든. 그냥 뭐라 그러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답에서 아니요. 선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반응으로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뭔가를 더하는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거든. 므낫세가 정말 므낫세의 삶이 그걸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건, 아이고, 우리 나단이가 뭘 잘했으니까 좀 뭘 더, 구원을 좀 더 센 걸 줘야 되겠다. 우리 이혜리가 하나님 앞에 좀 잘하니까 더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혜리는 좀 더 큰 구원을 줘야 되겠다.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우리들의 조건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우리 같이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아빠도 때로는 너네한테 큰 소리 치고, 때로는 아빠가 좋은 모습 못 보여줄 때도 있고, 또 너네들도 서로 미워하고, 막 서로 소리 지르고 때리고 이럴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 안 버리셔? 한 번. 안 버리셔.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은 거야. 오히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을 때, 때로는 나한테 못해도, 동생이 나한테 못해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 장난감도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마음으로 믿지만,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문하세가 그걸 깨달은 복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 정리야. 이거 아빠가 한번 좀 긴데 한번 읽어봐. 한번 들어봐. 아빠 간단하게 얘기할게. 눈으로 따라가면서 보는 게 제일 좋아. 나잖아. 정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시는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 뭐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이 사람들 애굽에서 뭐였어? 노예. 노예였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무너뜨렸는데 이 사람들이 뭐 칼이나 창이나 대포 썼어, 안 썼어? 안 썼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 네. 이것도 하나님 은혜 주신 거야. 그 땅에서의 복된 삶을 위한 율법을 받았어. 율법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이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가 잘 살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안 하셨어? 했다. 다 하셨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셨고, 왕조에 대한 약속도 허락해 주셨어.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주셨어, 안 주셨어? 들었어. 주셔가지고 말씀 선포를 듣게 했어, 안 했어? 듣게 있어. 들어서 하나님 뜻 알게 했어, 안 알게 했어? 했어. 알겠어. 이거 다 복이야, 아니야? 보기. 다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하나님 백성들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1차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치?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야.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우리들을 불순종하는, 애굽에서도 우리가 불순종했던 하나님 앞에, 그지? 하나님 따라 살지 않았잖아, 애굽에서도.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돌이키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야. 자,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뭐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돌이켜라.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 이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지. 그지?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부터 하나님 섬길래요 이렇게 안 했는데도 그를 불러냈단 말이야. 그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람들이 왜 심판에 들어갔냐?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들었다고 안 들었다고? 안 들었다고. 지금 내 말 듣고 있니? 들었다고 안 들었다고? 안 들었어. 들었어. 고의적으로 은혜를 거부한 완고한 백성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하시는 심판의 메시지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마치 이런 거야. 나다나, 너가 아빠한테 박해. 막 아빠 때리고 막 아빠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 너를? 혼내지. 혼내서 에이. 근데 혼냈는데 몇 번 혼냈는데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나다나, 너가 아빠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죽은다고? 얘는 정말 안 되겠다. 이제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안 하셨다고? 안 하셨어. 오히려 하나님이 회초리를 막 대시는 이유는 돌이키라는 거였어. 얘야, 거기 있으면 안 돼. 돌이켜야 된다. 라는 것들을, 그 심판의 메시지조차도, 심판의 소식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증거였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회개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불신앙과 불경건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도록 완고하며 완악한 자기를 깨치도록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옛적 길, 선한 길로 오라고 하십니다. 뒷장. 그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 안으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읽어볼래? 아다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길을 안 가려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악을,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래서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였어? 므낫세의 아들. 아몬. 여기에 보면 그래서 아몬에게 두 가지의 명확한 길이 나타나. 21절에 보면 하나는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이었어. 그러니까 므낫세가 행한 길이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길. 또 하나는 무슨 길이야? 22절에 보면 물론 이것도 아몬이 가지 않은 길인데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보이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그러니까 이 아몬 왕의 조상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옛적 길, 선한 길, 둘 중에 하나였다는 거야. 므낫세가 보인 길, 악을 행한 길,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옛 길, 선한 길. 근데 이게 이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선택지가 주어져 있는 두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경건은 이웃을 향한 사랑 없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우리들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에 붙들린 여정입니까? 아니면 자기 판단과 선택과 의에 붙들린 여정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다는 그 좁은 길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걷는 길입니까? 나를 사랑해서 걷는 길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입니까? 나의 의입니까? 므낫세와 아몬이 보여준 삶의 여정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날마다 돌이켜서 은혜로우신 그리스도의 의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므낫세와 아몬은 사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지, 그지? 하나님께 예배를 적당하게 드리고 삶은 내 맘대로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예배도 엉망으로 드리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지? 근데 때로는 우리들은 아주 교묘하게도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있고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은혜와 의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버티고 딴 사람처럼 졸지 않고 자리하고 항상 그렇게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신앙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므낫세와 아몬과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의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 점철된 사람들, 둘러싸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그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보인 대로 아몬과 같이 므낫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보여주신 옛적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끝. 빠빠이. 빠빠이.